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 수년 전에 정확하게 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의 베스트셀러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왜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행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정의에 대한 갈망이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정의라는 것이 어떤 건가,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한국 사회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마이클 샌더스가 이 공리주의도 얘기하고 자유주의도 얘기하고 공동체에 관한 가치도 얘기하고 하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정의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 상대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철학에서는 사실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정의,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건가를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라는 이 접근 방법이죠. 때때로 우리는 가끔가다 나의 옳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판단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움직일 때는 항상 어떠한 것을 고민하게 되냐면 상대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정의이지만 상대적인 정의라는 거죠. 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옳음을 주장해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 상대적인 이 모습이죠.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배타성. 나는 옳으니까 너는 옳지 않아. 나는 이쪽 편이고 너는 저쪽 편이야. 이런 진영 논리가 형성돼서 움직여가는 그런 배타성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타성을 넘어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로움,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죠. 나는 이쪽 진영, 너는 저쪽 진영. 그래서 우리 진영이 옳고 다른 진영은 옳지 않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서로 배타적인 그러한 사회, 그리고 갈등적 구조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 배타적인 의 내지는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포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 자체가 자기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주의 내지는 공동체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어떠한 기준을 놓고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적 하나님, 그리고 수용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의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조금 더 읽어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받으시는 수용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의로움은 자기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정의나 의의를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증명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쟤는 못해, 쟤는 못하니까 쟤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가기가 쉽다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는 그러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움직여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하는 자기 증명으로 갈 때 율법이나 행위를 근거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좋은 예를 말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의의, 자기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자기 집에서 큰아들이 밖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집안에 잔치도 있고 가락 소리도 나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나?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나는 적어도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소비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나는 아버지 중심적으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의라고 그래요. 비교하는 거죠.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배타적인 행위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나하고 다릅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 자기 증명을 해 나가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타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배타적 신앙, 배타적인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있어. 그러나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 배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타적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포용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루터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 이 성장 배경을 보면 어떻게 성장하냐면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셨던 체벌을 많이 하셨던 그런 아버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늘 두렵고 어려운 존재, 그러한 존재가 루터에게는 아버지였어요. 루터가 바라봤었던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배타적인 하나님, 그것을 못 이루면 엄벌하시고 꾸짖고 나무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지를 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self-righteousness라고 해요. 자기의, 자기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행위 중심적인 신앙에서 소위 말하는 배타적 신앙에서 포용적 신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뭐가 잘못되면 내가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개혁될 수 있을까? Reformed by God이라고 그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그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을 개혁해서 무엇인가 성취해보고 만들어가보고 그래서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인지했던 그 하나님께 내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구나를 인지했었던 거죠. 그것 자체가 구원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었던 겁니다. 구원은 내가 성취해내는 그 무엇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수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행위로 무엇인가 성취해내서 이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 줍니다. 참,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내는 배타적 의였는데,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의였어요. 전혀 다른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편이 갈려지는 그러한 정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움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행위로 성취해내거나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이뤄내는 것이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있어요. 이러한 자존심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비교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늘 상황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게 하세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을 때 참 하나님 참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학위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어떤 형태로 하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내 상황과 이 상대적인 감사한 거예요. 늘 이 기도 제목도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포용적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내 행위로 이루어가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과 행위를 통한 자기 의가 아닌 객관화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배타적이지도 않고 수용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인 관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십자가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 믿음은 이 상태적인 알미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구원이란 의미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망각의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참 오랜만에 이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 저희 어머님 댁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 댁에 이 샤워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갔냐면 그 사우나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누가 아는 척을 해요. 내가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고 한국에 와도 또 시골에서 아는 척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아는 척을 했나 그랬더니 누구야 뭐 그러면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와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라는 것을 어렵게 기억해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실제적으로 그 친구와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오랜 동안. 그래서 그 관계의 단절이 실제적으로 기억에서 망각하며 살아가도록 했던 거예요. 구원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가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관계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의 모습은 나의 삶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배타적인 그런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 불교인들과도 다르고 저 무슬림들과도 다르고 이런 배타적 그런 이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밖에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십자가로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러한 포용적 사랑이었고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열려진 모습으로 또 열려진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도록 초대하는 그러한 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